는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3절인데요. 제가 앞부분만 잠깐 읽고 설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제가 잠깐만 몇 절만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충성된 종이 됩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비천한 신분이라고 할 수 있죠. 종의 신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예수의 종이다 라고 자기는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된 신분,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신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 그 예수님께서 드신 그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한 주인과 종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주인은 굉장히 돈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주인이 타국으로 갈 때 그냥 가지 않고요, 자기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겼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장사하게 했습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줬고요,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 또 다른 종에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듯이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인데요.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는 6,000일 품삯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충 노동자 하루 인건비를 쉽게 한 100불 정도 계산한다면 한 60만 불 정도 되는 돈입니다. 이렇게 큰 돈을 그 주인이 종들에게 맡긴 겁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그 비유에 나오는 내용을 이렇게 좀 구분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주인은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종은 우리들을 의미하고요. 타국에 갔다가 계산하러 다시 돌아오시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겠다, 다시 재림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달란트는 주인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이나 물질, 또 자식, 그리고 이런 직분들, 은사들을 달란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 3가지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잠깐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달란트는요,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겼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소유한 달란트, 종들이 소유한 달란트는 내게 아니라 주인의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속한 것이다, 주인에 속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시간이나 돈이나 자식이나 은사,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에 우리는 반드시 동의를 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자식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꼭 인생에 꼭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 같아요. 또한 자수성가한 사람은 이런 말을 아주 싫어합니다. 아니, 내가 벌었는데,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내가 벌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그런 말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인정이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각각 개인의 재능에 맞게 하나님이 차별성과 다양성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데, 만약에 보세요, 꽃들의 모든 꽃들이 장미꽃이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장미는 아름다운 꽃이지만 모든 꽃이 장미꽃이다. 그 꽃이 어떻게 보면 징그럽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그 땅이 산으로만 돼 있다, 아니면 모든 땅이 그 평지로만 돼 있다, 그것도 참 재미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다양성과 차별성을 주셔서 산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또 계곡도 주시고 강도 주시고 바다도 주셨다는 겁니다. 각각 다르게, 또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각각 재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 다른 재능.
이게 바로 그 각각의 재능에 맞는 차별성과 다양성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달란트는 주인에 맡기신 거기 때문에 달란트를 먼저 주인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노래, 찬양을 잘하는 성도는 먼저 그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봉사를 잘하는 성도는 그 봉사하는 것을 먼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음식을 만약에 잘 만드신다면 교회라는 공동체를 위해서 먼저 그 달란트를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의 그 달란트가 중요성이 있다는 것 우리가 꼭 생각하고 유념해야 합니다. 자, 이런 배경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를 한 두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영적인 교훈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늘 깨어서 끝까지 착한 종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 종류의 종이 나옵니다. 한 종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충성된 종은 최선을 다해서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달란트를 맡기신 주인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한 종입니다. 두 번째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인데, 악하고 게으른 종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산 종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임직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결국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두 가지의 종으로 나눠질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그리고 악하고 게으른 종, 둘 중에 하나에 서시겠죠. 그런데 바라기는 특별히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임직자들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는 그런 칭찬을 받으시는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임직을 받는다는 것. 오늘 이제 안수 집사님으로 그리고 권사님으로 임직을 받는데 그 임직을 받는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임직을 받은 후에 더 열심을 다해서 정신 차려서 열심을 다해서 봉사해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임직을 받고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임직 받았다고 오히려 내가 안수 집사가 됐고 권사가 됐다고 해서 만약에 더 교만하고 봉사하는 것을 게을리한다면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악하고 충성된 종이다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좀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세운 7 집사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7 집사를 뽑는 장면이고 그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유일무이하게 가장 큰 그리고 하나밖에 없었던 교회였습니다. 성도 숫자가 수천 수만 정도가 되는 큰 교회였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교회에서 7 집사를 이제 뽑았는데 그 7 집사의 명단이 지금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명단의 면면을 살펴보면 스데반은 순교자였습니다. 그리고 빌립 집사는 전도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외 다른 집사들은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고 봉사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마지막 인물을 보면 니골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골라라는 사람. 근데 이 니골라는요, 성경에 보면 이방인이었다가 유대교로 입교한 후에 다시 기독교로 개종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방인이었는데 유대교로 개종했다가 다시
기독교로 바꾼 겁니다. 바로 이 니골라가 예루살렘 교회의 안수 집사였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 혹시 니골라 당이라는 그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니골라 당이라는 무리가 나옵니다. 근데 이 니골라 당은요, 그 당시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소아시아 지역과 그 당시 초대 교회에 아주 큰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의 무리였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한 번 믿기만 하고 구원을 받으면 그 후에는 어떤 악한 죄를 져도 아무리 방탕하게 살아도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 우리가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떤 죄를 져도 우리는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그렇게 주장하며 방탕하게 살았던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니골라 당의 지도자가 니골라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루살렘 교회, 그 큰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니골라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수 집사에는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도 있었고 빌립 집사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 니골라 같은 사람도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절대로 직분을 받았다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개런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직분을 받은 후에 더 열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루살렘 교회 스데반 집사 같은, 빌립 집사 같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직분자들,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동산교회 모든 직분자들과 성도님, 정말 아름다운 동산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말씀을 듣는 모든 직분자들, 스데반 같은, 빌립 같은 직분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인이 돌아오면 반드시 회개하신다,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마지막 19절에 보면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과 회개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보세요. 주인이 타국으로 떠난 다음에 사실 주인이 이제 큰 돈을 맡기고 갔을 때 굉장히 궁금했을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무슨 이메일이 있겠습니까? 전화가 있겠습니까? 핸드폰이 있겠습니까? 그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와서 계산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5달란트를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남겼고요. 2달란트를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1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냥 1달란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살펴보고 싶은 건 처음 5달란트를 받은 종과 2달란트를 받은 종입니다. 오늘 본문에 21절과 23절에 나오는데, 그런데 그 주인이 두 종에 대한 그 칭찬이 어떠냐는 걸 살펴보고 싶습니다. 주인이 5달란트를 맡긴 종과 2달란트를 맡긴 종에 대해서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두 종에 대한 칭찬이 그 칭찬의 강도가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이 한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한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지만 그 두 종에 대해서 주인은 똑같이 칭찬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칭찬하셨을까? 그 이유는 주인이 보기에 그 주인이 그 종을 볼 때 많이 남기고 적게 남기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종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했는지를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많이 남기고 적게 남기고 일을 크게 하고 작게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종이 주인의 뜻을 따라 정말로 최선을 다했느냐,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어떤 종이 다 맡겼는데 최선을 다하다가 다 잊어버렸다면, 글쎄 제 생각은 그래요. 최선을 다하다가 잊어버렸다면 주인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그 종도 정말 똑같이 칭찬해 주실 줄 압니다.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다시 살펴봐야 될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할 때 그 일이 크든 작든 중요한 것은 충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자세요, 마음입니다. 보통 성도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은 말씀을 전하고 영혼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 때문에 나중에 천국 가서 큰 상급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장로님은 또, 그리고 그 다음에 안수 집사님은, 그리고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또 그냥 주일학교 선생, 한글학교 선생님, 방송실 찬양팀, 또 뭐 유아방에서 애쓰고 하시는 분들은 좀 조금씩 조금씩 그 축복이 좀 작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그래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진심으로, 기쁨으로, 진실함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천국에 가서요, 누가 더 큰 상급을 받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큰 일을 하든지 작은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할 때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 모습, 그 마음, 충성심과 진정성을 주님은 보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 모든 임직을 받으시는 임직자 여러분, 앞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실 줄 압니다. 뭐 하시다 보면 교회 청소도 할 수 있고, 설거지도 할 수 있고, 뭐 주방 봉사도 할 수 있고, 성가대도 할 수 있고, 뭐 화장실 청소도 할 수 있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실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충심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는 내가 보기에 참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라고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을 감당하시든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동산교회, 가장 아름다운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